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과 주의 권면의 말씀이 심령 속에 충만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만나로 저들의 심령이 배불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7절에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만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 고난, 시험 이죠. 그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영적 거목들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거목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거목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 시험은 빨리 지나면 빨리 지날수록 좋죠, 그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속히 이 시험에서, 이 환난에서 빨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환난의 바람이, 이 환난의 파도가 빨리 나를 지나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이 믿음의 시련은 빨리 지나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검증된 믿음으로 온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이 말은 이 시험을 내게 다가오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시련, 믿음의 시련을 이제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으로, 또 영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바로 제 앞에 있는 2절, 3절, 4절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이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욥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 커서 힘든 것보다도, 그것도 힘들지만 이 환난의 의미가 뭔지, 이 환난의 목적이 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게 이제 지혜라는 것은 그 시련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의미를 알면 환난을 이겨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느냐?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환난의 목적이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환난이 힘든 거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저 정상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그 목적을 알면 뭐 힘들어도 올라갑니다, 그죠? 좀 쉬더라도 힘들면 조금 쉬면 되잖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을 알면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목적이 없으면 내가 왜 거기 올라가야 되는지,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올라가도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힘이 들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8편 그 옆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시, 이 다윗의 노래, 그죠? 자, 다윗이 지금 상황이 이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환난의 상황입니다. 그죠? 극심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뭘 하느냐?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칭 신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죠? 자칭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 그 말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그런 강팍한 자들, 그런 완악한 자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그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스스로 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섰고,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들 앞에서라는 거죠. 자칭 스스로 교만하여 신이라 자처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앞에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강팍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의 극심한, 고난의 그 극심한 상황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3절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4절 말씀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의 목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리와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웅덩이가 있고 곳곳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그래서 순간 방심하고 순간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리고 순간 그 목자에게서 눈이 멀어지는, 그래서 그 양무리를 떠나는 그때는 그 떨어진 물에서 떨어진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원수의 목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풍 속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의 아들, 군 면제 받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은 목적이 내게 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면제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앞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절대로 그 시련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성도는 그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고난에 빠져가지고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 그 고난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에 함몰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에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이제 웅덩이에 빠진 그런 양들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이런 맹수들을 물리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상처 입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주님의 그 기름으로 그 상처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정, 안정을 취하게 해 주십니다. 기름은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고난의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뭐 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잔에 차 있는 것들이 다 흘러 넘쳐 버리지 않습니까? 빈잔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빈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래서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아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극심한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그죠? 주의 성실하심과 그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그 사랑의 풍성하심, 그죠? 그것이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나는 변해도 그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해놓고 그 밑에 관주가 있죠.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주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이루셨다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까? 이 극심한 혼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서 막 태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1.1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이 극심한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여호와는 높이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을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그죠? 그런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들에게 수십조가 있다 한들, 그죠? 내가 그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 전능하시고, 그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이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며,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입니다. 멀리서도 그 교만한 자를 아시고 그 교만한 자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긍휼과 인자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이 한이 없었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야말로 그만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완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그죠?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맛보아 알았다, 그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7절에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내 영혼이 기진맥진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영혼에 주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나로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궁전에서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 궁궐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보호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맛보아 알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듯이 다윗을 사울의 그 궁궐에서 불러내어 그 광야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게 한 거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신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 환난의 그 한복판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강팍한 사울왕 시대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 사울의 시대에 그 사울로 말미암아 환난당한 자, 그 사울로 말미암아 빚진 자, 사울로 말미암아 마음이 원통한 자, 말씀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진, 그죠? 그러한 그 사울의 시대에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나봇처럼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듭니까?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들을 만져줍니다. 다윗이 이들의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환난당한 자, 이 시대에 빚진 자, 이 시대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을 만지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하나님께서 입학시키셨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내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의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니. 주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버리지 말아 달라. 버리지 말아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작품을 찢어버리거나, 그리고 이 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고 놔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을 결코 미완성이나 졸작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옹기 굽는, 도자기 굽는 분들 보면 도자기를 가만히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도자기 굽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다 깨버리잖아요. 그럼 몇 점만 딱 남아도 왜? 어설픈 그거 줬다가 팔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개라는 이름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 작품에 자기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내놓을 만한 것들만 남겨둡니다. 1000점 중에 그게 한 점일지라도 그것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다가 중단해 버린다든가 졸작으로 만들어서 그냥 세상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죠? 예. 이제 그 불을 끄시고, 그리고 사포로 문지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톱으로 자르기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 환난 당한 자, 낙심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함 있는 자를 만지고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거기까지 세워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코 여러분의 그 환난의 한 중앙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루라.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나오면 안 돼요. 그 고난의 학교를 견뎌내십시오.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를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고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 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힘써 배워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난의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궁궐에서가 아니라, 따뜻한 온돌방에서가 아니라, 햇빛이 죽일 것 같이 내리쬐는 그 광야, 추위가 몰아치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거목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 입은 4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영적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